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에 가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게 주장하지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에 가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간다. 기독교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억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본인 자신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의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의라고 말하는 것은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이라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유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무죄,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셀 수 없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우리 신명기 2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런 구절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시비가 생겨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잘 재판하면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죄인이라고 유죄를 선언하면서 정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말씀을 보지요.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지요, 하나님께서는 재판할 때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이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마라.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어둡게 되고 바른 말을 판단하지 않고 말이 굽어지게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니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말씀 한 구절 더, 출애굽기 23장 7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시겠다는 거죠. 악인을 의롭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라는 것은 죄 없는 것처럼 여기셨고 벌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죄 없는 것처럼 벌하지 않고 무죄 선언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건 억지죠.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유죄하고 정죄를 내리셔야죠. 죄를 지은 사람이 피고인으로 서 있는데 그 지었던 죄들을 간과하시고 무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억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하면 사법 체계가 흔들려요. 전혀 상식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씀해야죠. 그래서 복음은 어거지다. 이거 정상 아니다. 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시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뇌물 받고 뭐 서로 얼굴 봐주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정작 하나님 자신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불의한 죄인들을, 천에 지었던 죄들을 무시하시면서 간과하시고 의롭다고 무죄라고 선언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말로도 복음은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정하게 재판해야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정말 중한 죄를 지으면 사형을 선고해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무거운 죄를 지고 온 판사의 양심상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버지는 고민할 거예요. 지은 죄로 보아 유죄인데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이 아비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혹시 방법이 없을까?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얘들을 살려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하나님의 억지가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요. 죄인을 그들이 지은 죄를 무시하고 의로와 무죄 이런 재판을 하시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다른 방법,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로마서 앞에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들었다거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롭게 살았다 하고 무죄를 선언하실 수 있어요. 율법을 행한다면. 그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10계명 중에 9가지는 지켰는데 살인을 하나만 어겼으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9가지나 지켰는데 하나밖에 어기지 않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다 순종했는데 오늘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준행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미친 듯이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의 매주, 어떤 때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었어요. 저희 집 서재에 위인전이 제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읽은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다양하게 예술가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위인전들을 미친 듯이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찬하는데도 본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래도 저는 알잖아요. 저 자신을. 제가 죄인 나부랭인 줄 알아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못 살아요. 선한 생각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도 해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어릴 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거짓말이 지긋지긋해요. 앞과 속과 겉이, 앞과 뒤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위선적으로 살아요. 좋은 목사라는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의지하면서 살아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데 착하게 살지를 못해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양심껏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바르게만 살다 왔습니다. 나 천국 들여 보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얻어서 19절과 20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맞는데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키고 항상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비약이죠? 이런 겁니다. 율법은 거울 같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부스시한 우리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아서 내 머리가 헝클어지고 내 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은 보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머리 헝클어지고 엉망이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고인 최후 변론하시오,
드러난 우리의 죄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최후 변론할 때 우리 입을 우리가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항암제를 맞았어요.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빨리빨리 번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원리여서 머리카락 같은 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럼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식사를 드실 수 없을 만큼 구토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보통 항암제가 한 사이클이 5번에서 7번이에요. 약마다 좀 다른데 저희 아버지는 6번을 맞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암세포가 좀 줄어들더니 다시 암세포가 늘어나서 2번째 사이클을 시작하려 할 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항암제 맞아서 나을 수 있는, 살아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맞습니까? 항암제를 맞지 않으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시간을 항암제 맞다가 우리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만 맞겠다고. 그랬더니 만류해요. 아버지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의논해서 끊었어요. 항암제 끊으니까 머리카락도 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10개월 정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위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들이 율법대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취득할 수 있는 인간들의 의가 아니라, 이거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새삼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까지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모세의 글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해요. 짐승제사라든지 제사장 제도라든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양들처럼 나 살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자행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거예요. 53장 11절로 가보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텐데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거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거다. 그게 짐승제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제사장이라고 살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 드릴 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장도 제사를 드려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이에요.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참시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구절을 핸들리 모울 주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갱도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의 손이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똑같다. 맞죠?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할 때는 뭐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 차별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 갱도 밑바닥에 있는 것과 같고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만큼이나 몇천 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갱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별의 손이 닿지 않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가능성이 1%도 없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를 간과하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게 아닙니다.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모른 척하시고 눈 감으시면서 무죄를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업용어입니다. 그런데 되사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습니다. 살다 보면 가정생활이 어려워져서 땅을 이웃에게 팔 때가 있지요. 가족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살 때 언제든지 땅을 샀던 사람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원 주인에게 물러주는 것이죠. 무르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뭐 물건 바꿨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본 것 같아서 물러
다시.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되사다, 되무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 방언은 언어예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 나라, 여러 언어권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십자가에 내주고 자기 피로 다시 우리를 사서, 이게 속량이에요. 다시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업 무르기를 하신 거예요. 원래 내 거야 내놔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 이 몸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받고 죄인을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속, 구원, 자유, 해방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피를 속전으로 내놓고 우리의 몸값으로 하나님의 의에 내놓고 우리를 다시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열방에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억지입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유죄를 선언하셔야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을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3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면 바르게 사십시오.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비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배달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한심하게 보일 때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란 말인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뻔뻔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한테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의 선행이나 나의 경건을 의지해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강단 위에 서는 거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네 가진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네 가진 게 무슨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냐, 너 가진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역경과 시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곤고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박해가 오고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옷이 다 빼앗기고 알몸처럼 적신으로 헐벗이고 위험과 칼에 종일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그 다음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슬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이셨구나.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았구나. 하나님도 나 때문에 아들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벌거벗김 당한 채, 그것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온갖 거짓과 탐욕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이 세상의 험한 세파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272장,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분노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탐욕스러운 기업가 또 이단에 빠진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좌절 속에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때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날카롭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린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거리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없도록 이 사회를 바로잡으십시오. 미움과 증오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로 나아가서 썩어빠진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리에 말라가면 안 됩니다. 부패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부패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내 영혼도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바르고 값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죄져도 괜찮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자는 소리 이제 그만합시다. 조용기 목사님 식의 거짓 복음은 이제 용도 폐기합시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받자. 이제 그런 거짓말 그만합시다. 지긋지긋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자고 외칩시다.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값있게, 바르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이기적으로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것, 좋은 것, 많은 것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는 살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복음 전하면서 남은 인생 값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